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 성수주일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그 안식일 준수 정신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주일 사실 영상을 준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수천 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승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부각시켜서 그 한 주간을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매주마다 점검해 가면서 우리도 주일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해지기 10분 전부터 그들은 이제 막 나팔을 불면서 준비를 해요.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이제 빨리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에서들은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을 다 골라서 밖으로 내놔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남은 시간에 가난한 자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을 이제 노동을 금지하도록 계속 이 랍비들이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문 안 닫은 집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준비하도록 하죠. 어머니는 집에서 그 시간에 뭘 하는가 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음식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빵을 미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빵 그리고 안식일 저녁까지 먹을 빵을 다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안식일에는 가족들이 함께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안 하니까 그들은 뭐 하겠어요? 가정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유 있게 식탁 교육을 하는 거죠. 안식일은 바로 이러는 전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바로 이렇게 계승되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교육을 이렇게 계속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율법적이고 그죠? 그러나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계승해서 벌써 그들의 율법 이후의 생활이 수천 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적어도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계승되어져 내려오는 정신, 전통, 그죠?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걸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던 복음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그 복음들, 유럽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2000년이 못 돼서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거죠.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어떻습니까? 과연 그 기독교의 전통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기독교는 점점 더 2000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교육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육은 다소 억압적이죠. 우리 요즘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교육이 교육되어지고 있는가? 평등? 그래서 선생님을 구타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이게 평등이고 이게 자율인가요? 아니거든요. 엄연하게 질서가 있고 거기에 순복할 줄 아는 거, 이거 부모님들 먼저 가져야 될 정신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줘야 할 정신이거든요. 그래야만 스승에게 존중할 줄 알고, 그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스승의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지금은 이게 뭐가 됐어요? 정말 우리 포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육도요, 다소 억압적일지 모르지만 율법적인 부분들과 그릇을 갖추는 일들을 반복해주고 가르쳐주고 점검하고 해야 뭔가 남는 교육이 돼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버려두면 무너질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교육계에서 계속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포기하고. 그러면 뭘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졸고 있어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몇 사람 앞에서 그냥 수업하고 있는, 그게 교육일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거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세상의 편안을 따라서 내버려두면 그 애들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 조금 더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 안식일에 그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죠.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를 연구한 그 랍비들의 그 교훈에 의하면 이 십계명을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 보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가 39개,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고서 적어낸 게 39가지.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안식일은 씨 뿌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 밭 깔면 안 돼요. 안식일에 곡식을 단을 묶지 말아야 되고요. 거두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죠? 탈곡하지 말아야 되고요. 곡식 까부르는 것도 안 돼요. 아주 세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죠? 물론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도 안 되고요. 37번째 가면 불 끄지 말아야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켜지도 말아야 돼요. 39번째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다 걸렸죠. 그죠? 평행구절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삭을 비벼서 뭐예요? 비비는 거, 그거는 타작하는 행위죠. 껍데기를 후 불었고 알갱이를 먹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미하는 행위죠. 곡식 거두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까부르지 마라, 다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반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듣는 것,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우리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는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금 지키잖아요.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은 무슨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중에 아마 계명이 설명하는 가장 긴 곳이 아마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요.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보면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번 주에 구역공과 나눠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그죠? 주일에, 성수주일, 그죠? 에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죠? 주일날은 어떤 날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성수주일 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오늘 이 새벽 말씀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기록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문서로 문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담아주신 그 진리의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은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처음 제정됐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라는 거죠. 자, 엿새 동안의 작업은 뭐라 그랬죠? 엿새 동안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두가 다 그래요.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거죠.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흑암 중에 있는 거죠. 혼돈 중에 있는 거죠. 거기에 빛이 있으라 빛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만 있는 세계를 만드시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두 번째 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죠. 그죠? 아랫물과 윗물 뭐예요? 이 물은 뭐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이 세상의 진리와 하늘나라의 진리가. 노아의 홍수는 이걸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면 망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혼합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 속에서 나 편한 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주를 누가 받아요? 그 저주를 방주가 받아요. 그걸 갖다가 세례라고 말하고 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셋째 날은요, 물과 묻이 구분이 되어져요. 이 바다는 없고 육지만 남은 땅을 천국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그 바다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중복된 그림이 나오는데 풀과 열매 맺는 채소죠. 풀이 열매 맺는, 그럼 풀은 뭐예요? 씨가 없는 식물, 그걸 풀로 묘사하고 씨 가진 존재를 열매 맺는 나무로 표시한 거죠. 씨가 어떻게, 풀이 어떻게 열매를 맺죠?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샤론의 꽃 예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잎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씨가 들어오는 거죠.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그림인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 세 날의 틀을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죠. 그죠? 낮을 밝히는 태양, 어둠을 밝히는 달들과 별, 아랫물의 물고기, 윗물의 새, 그죠? 공중의 새.
그리고 이제 마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완성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거기에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은 천국의 상징인 거죠. 천국의 생활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뭐예요? 안식일에 땀 흘리지 마라. 일하지 마라. 여기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땀 흘리는 자입니다. 왜 땀 흘려요?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땀 흘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 들어간다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거기에 병자나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게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안식일에 노동인 줄 알면서도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한 것처럼 거긴 한숨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도 되는 것이었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 않아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거 먹어도 되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성전 특별히 이 진설병은 어디에 진설되어졌더랬죠? 마당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그죠?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향단이 있죠. 그 광야 생활이라고 했죠. 그래 광야 생활 속에서 내렸던 그 양식을 그들이 먹었던 거잖아요. 누가? 제사장들이 먹었던 거예요. 어떤 제사장? 거듭난 성도들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또 말씀하세요.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장이에요. 어디에서 일하면 돼요? 성전에서. 성전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역시 천국으로 상징하죠. 천국 백성들은 그래서 주일날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괜찮다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아주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병자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는 병자가 하나도 없어요. 병자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일어나는 병들이에요. 소경,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예요. 감각이 없는 자, 문둥병자 마찬가지예요. 그죠? 손이 마른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나 안전뱅이나 문둥병자나 죽은 자가 다 타락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났어요? 주님이 치료하셨죠. 그래서 천국에는 그래서 병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구태여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 천국의 주인이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날의 주인은 우리고 안식일만 주님이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상징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공간이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공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는요, 주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줘서 우리가 왕 되어지는, 거기에는 병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신다. 이 땅에서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죠. 옛사람은 점점 쇠퇴해 가는 것 당연해요. 연세 드시는 것, 그거 참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빨리 허물 벗고 천국에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천국이 좋은데. 천국이 좋은 걸 모르면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충만되어져야 되는 게 성도들인 거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는데, 공간적인 천국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천국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릇을 안 가지면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릇을 안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리만 펼쳐놓으면 뭐가 돼요? 방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마치 자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교육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강제적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저것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고 천국을 누리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는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도리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아 하시고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하기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